오늘 말씀에서는 은사를 따라 세워져 가는 아름다운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12장은 1절과 2절은 성도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내었다면 3절에서부터 8절은 성도와 성도의 관계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떠한 원칙으로 가야 되는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특별한 교훈은 교회의 질서를 잡아줍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로서 지성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듯합니다. 말씀을 읽고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감사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이 신앙과 은사들을 알게 합니다. 정확하게 이거다 이렇게 할 수 없을지는 몰라도 내 은사가 이런 부분으로 생각된다라는 정도는 알게 됩니다. 세상의 단체들은 오래된 사람이거나 단체의 장은 모든 것에 관여하는 수장으로서 모든 것에 다 관여를 하지요. 그러나 오늘 우리들이 살펴보는 이 말씀은 세상적인 모임들과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교회에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활동하시도록 해야 함을 알아야 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지만 보이지 않는 부분이며 또한 경계의 한계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더욱 깨어 있어야 가능한 것을 바울은 강하게 원하기 때문에 명령조를 띄기도 하면서 오늘 말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3절 상반절을 3절을 상중하 세 개로 나눠봤어요. 상반절에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그럽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며 또한 성도 각 사람을 그 요소로 하지요. 교회라는 건물이 든든하게 서 있으려면 벽돌 하나하나가 단단하게 연결되어 있어야 하듯이 각각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진리를 알고 있어야 질서가 잡히고 튼튼한 몸의 모습으로 자라가기 때문에 교회의 성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서신서에서 때로는 교회들에게라고 언급하고 때로는 집사들에게 때로는 장로들에게 형제들에게 자매들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라고 하면서 구분하여 관련된 성도들을 지칭했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부분은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모두에게 말하고 싶었기 때문에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이렇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부분의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의 대표되는 분에게만이 아니라 교회에 있는 전체 형제 자매들 한 명 한 명에게 이걸 말한다 이런 거죠. 그것도 사도 바울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성령께서 인도하심을 따라 그래서 인도하는 대로 성령께서 깨닫게 함을 따라 내가 나누는데 각 사람에게 말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각각의 사람 개인이 이 말씀이 중요함을 알아야 함을 이야기하지요. 또한 각각의 성도가 은사가 다르기 때문에 그 은사를 따라 섬기는 것이 다르므로 각 종류의 은사대로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라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교회에서는 각 사람의 은사를 알고 있음이 중요함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3절 중반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이 말씀은 각 사람에게 하는 명령조로 보입니다. 각 성도가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 부분이 있음을 보게 합니다. 목사님은 제외다 이런 거 없습니다. 장로님은 제외야 이런 거 없어요. 전도사님부터는 제외야 이것도 없습니다. 각 사람에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은 품지 말아야 된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아래 구절들에서 말하는 은사를 말하지요. 혹 직분을 표현한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닙니다. 예를 들어 젊은이들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해야 함을 말할 때와 이곳의 한계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곳의 말씀은 직분에 따른 은사의 종류에 따른 질서의 요구가 필요합니다. 직분에 따른 질서의 요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장로에게 순복해라. 거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장로는 목사를 포함한 거죠. 요즘에 말하는 목사는 장로 중에서 가르치는 은사를 가진 장로가 목사입니다. 요즘은. 그런데 성서 침례교회에서는 지금도 장로가 없습니다. 저보고 묻더라고요. 성서 침례교회에 음향을 시설하고 나서 저보고 우리 교회는 장로가 없는데 왜 그런지 아세요? 그래요. 장로가 목사니까, 목사 있으니까 그냥 집사부터 하죠. 목사를 보고 장로라고 하기도 하고 장로를 보고 목사라고 하니까 그걸 어떻게 알았냐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저보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왜 그러세요? 그랬어요. 그 성서 침례교회 목사가 저하고 그때부터 많이 가까워지고 더 교제를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직분을 따른 질서의 요구가 아닌 은사를 따른 질서의 요구, 은사를 따라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아라. 이걸 지금 이야기합니다. 3절 후반절 보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교회에는 성령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이 고린도전서 12장 7절부터 11절에서도 이 성령 하나님이 각 사람들에게 나눠주시는 은사가 다 있거든요. 고린도전서 12장 7절부터 11절에서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7절부터 11절 우리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부터 11절 같이 한 목소리를 읽죠.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느니라. 이렇게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는 은사가 있다. 그 은사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마라.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을 생각을 품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의 본문 역시 각각 다른 은사를 이야기하면서 그 은사의 범위를 넘어서지 말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그 은사대로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의 모임들과 너무나 다른 모습이지요. 자, 교회에서는 각 지체들이 다 은사를 가지고 있고 그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함께 세우고 함께 연결돼서 성장의 감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모임들과 너무 다르죠. 은사를 따라 자기의 위치를 지키도록 하므로 자연스럽게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봉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빌립보서 3장 3절에서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자.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그 은사를 따라 그 범위를 넘어가지 말고 우리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라 이럽니다. 우리 늘사랑교회가 성령으로 봉사하는 교회 일을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지혜롭게 생각해야 합니다. 교회의 일을 할 때 지금 내가 성령의 은사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역사를 막는 것이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런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람은, 가장 이런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람은 목사나 장로죠.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그러면서 자기가 은사가 아닌 것까지 넘어가서 간섭을 하려고 하는 게 대한민국 교회의 대부분의 모습들이죠. 이제 4절 넘어갑니다. 4절 같이 읽어보죠.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우리 모두는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4절부터 8절까지는 각각 다른 은사를 통한 섬김을 통해 교회가 세워져 감을 알게 하기 위해 각각의 은사를 따라 섬기라고 가르칩니다. 고린도전서에서도 은사가 각각 다르지만 모두 귀한 존재들임을 말하고 있지요.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펴고 있죠, 아직? 14절부터 16절 또 읽어봅니다. 14절부터 16절 같이 읽습니다. 몸은 한 지체뿐 아니라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16절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17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뇨. 우리 각자는 주님의 몸된 지체로서 각자의 은사를 따라 섬기며 세워져 감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해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목사님 중심의 잘나가는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과 각 지체된 자,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다 한 지체로서 이렇게 있음을 이야기해요. 절대 피라미드 구조를 말하지 않습니다. 수평관계를 말합니다. 대한민국 교회는 피라미드 구조를 말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목사에게 잘하면 복받아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잘 가르치는 자를 배로 존경할 자로 여기라 그랬습니다. 근데 진짜 복받는 건 부모에게 잘하는 게 진짜 복받는 거지요. 여기에서 말하는 이 서로 지체로서 살피며 섬김으로 주님을 닮아가며 성장해 가는, 세워져 가는 아름다운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어쩌면 대한민국 교회의 이 어떤 교단에 소속된 이런 틀에 딱 박힌 교회는 이 말씀 이야기하면 이게 시대적인 게 그런데 다르지 이렇게 말해버릴 겁니다. 아닙니다. 지금 이 로마서 12장의 부분, 고린도전서 12장의 부분, 에베소서 4장의 부분도 다 현대 교회에 주님이 지금도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자, 신약 성경 313페이지 같이 펴보죠. 313페이지 에베소서 4장 11절. 에베소서 4장 11절을 같이 한번 펴보지요. 에베소서 4장 11절. 일단 1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자, 이번에는 이 13절을 읽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15절 읽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런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16절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목사 한 명이 가르치고 목사 한 명이 본을 보이고 따라와 이렇게 가는 교회는 지금 이 에베소서 4장 교회하고 다르죠. 여기는요,
온몸이 각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이럽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자라게 하는 것, 각자의 은사를 따라 섬기며 나아갈 때 그렇게 됨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자, 우리 앞으로 2장 넘겨서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도 같이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주님 안에서 각자를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보고 건물마다 연결되어져 함께 성전이 되어져 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각자는 주님의 몸된 지체로서 각자의 은사를 따라 섬기며 세워져 가므로 주님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교회는 목사님 중심의 잘 나가는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지요. 우리는 이 귀한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서로 지체로서 살피며 섬김으로 주님을 닮아가며 성장해가는 아름다운 교회. 자, 이제 6절, 7절, 8절을 봅니다. 여기서는 우리 각 사람은 받은 은사가 다름을 말하지요. 모두가 같은 은사일 수는 없습니다. 고린도전서도 같은 맥락을 말했지요. 은사를 따라 섬기는 교회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오늘 본문은 예언, 섬기는 일, 가르치는 자, 권면과 위로, 구제, 다스림, 긍휼, 베품 등을 말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는 섬김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은사를 따라서 섬기면서 교회를 세워가라고 합니다. 혹 섬기는 은사가 있는 자가 좀 더 오래되고 직분이 있다고 그 섬김이 있는 은사 있는 자를 가르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섬김에 대한 건 섬김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더 잘합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이런 것들이 제대로 돼 갈 때 정말 주님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죠. 일반 집단의 단체와 교회의 차이점을 생각하면 교회는 성령 하나님의 은사를 따라 해야 합니다. 일반 집단의 단체는 대표 주는 사람이 가르치고 누구 누구에 물고 뭐 이렇게 딱딱 지정해서 그렇게 하면 됩니다. 여기에는 일반 집단에는 성령이 계시지 않지요. 그런데 교회에는 성령 하나님의 은사를 따른 서로 연결하여 세워가는 그 은혜의 세워짐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들 중 나는 가르치는 것을 좀 잘하네라는 생각이 들면 가르치는 부분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가르치는 은사가 있나요? 내가 이 부분을 좀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좀 더 자세히 하시고 가르치는 부분을 좀 더 체계적으로 쌓아가야 합니다. 제가 있었던 선교단체 네비게이터 선교회, 그때 당시에 정말로 학력 짱짱하고 대학 졸업은 평균, 대학원이나 유학파나 대부분 이래요. 일반 그냥 한글 성경 정도 보는 게 아니고 대부분 영어 성경 보면서 여기에서 이 단어의 의미가 좀 대부분 이렇게 나눠요. 처음에 가서 똑똑한 사람들을 만나 싶었어요. 제가 기도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같이 나누고 하면서 왜 이분들이 생각이 안 깊지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전혀 굴리지가 않는 거예요. 저는 고졸에 시골에 학교 다니고 공부도 잘 안 했고, 그런데 성경을 깨닫고 성경을 열심히 봤어요. 아주 열심히 보고 분석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말씀을 나누고 하면서 다른 형제들이 그러는 거예요. 형제는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것 같아. 그런가? 그때부터 기도하고 좀 더 성경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거기에서 가르치는 자로 있었습니다. 아주 어린 나이에도 가르치고 그랬습니다. 22살에 직장에서 성경 공부 그룹을 만들고
30명에서 50명, 20대에서 50대까지 앉혀놓고 22살 뭘 알아요? 지금 여기 다 30대 후반으로 넘어가니까 22살 그러면 애잖아요. 정말로 말씀을 보고 분석하고 정리해서 그걸 가르치는데 50대 분들이 집사들도 전병철 씨 너무 고마워요. 이렇게 성경의 멋진 이런 부분을 가르쳐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내가 가르치는 은사가 진짜 있나? 그래, 나는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 이렇게 확 다 본 적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자는,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해야 되는 거죠. 가르침의 부분을 쌓아가는 한 부분으로 우리는 신학교를 생각하죠. 아마도 우리는 교회에서 설교를 하려면 신학교에서 공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꼭 신학교만이다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저는 신학교를 가지 않고도 잘 가르치시는, 설교를 잘하는 여러분들을 압니다. 우리나라 1호 선교사 신학교 안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멕시코에서, 조원에서 선교사로 활동하십니다. 지금 그분 아마 80이 넘었을 거예요. 정말 말씀 잘 가르칩니다. 성령님께서 진리의 깊은 것들을 알게 하신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자, 신약성경 390페이지 펴보죠. 신약성경 390페이지. 요한일서 2장 27절. 요한일서 2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이 신약성경 390페이지 요한일서 2장 27절.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여기 어때요? 성경을 제대로 알려면 신학교 가야 되고 제대로 전공 잘해야 되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까?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어. 기름 부음은 성령께서 너희 안에 있으니까 그 성령께서, 그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가르치고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다시 또 신약성경 265페이지 고린도전서 2장 10절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신약성경 265페이지. 같이 소리내서 읽죠.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썼고 요한일서는 요한이 썼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기름 부음, 성령께서 하나님의 모든 걸 알게 한다.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대한민국 사람이니까 제가 말씀을 보고 읽고 깨닫고 정리하고 하다가 다른 목회자들이, 목사님들이 설교하는데 제가 성경 깨닫는 거하고 완전히 다르게 해요. 그런데 이 사람 저 사람을 봐도 나하고 다르게 해요. 그게 틀린 거예요. 제가 볼 때. 나 어떡하지? 내 속에 계신 성령님이 날 잘못 인도했나? 날 잘못 깨닫게 했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큰일 났다. 그럼 나는 내 속에 있는 성령을 앞으로 의뢰하지 못하잖아. 비상이 걸렸죠. 생명의 말씀사 광화문에 있는 갔어요. 가서 서적들을 뒤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1시간 2시간 앉아서 계속 봅니다. 내가 진짜 틀린 거야? 전 세계에 나하고 같은 사람 아무도 없는 거야? 전 세계 최고의 신학자가 저하고 생각이 같더라고요. 아멘. 그리고 그 책을 샀어요. 누가 뭐라 그러면 이것도 여기도 있지 이러려고. 그러면서 달라지는 여러 가지 것들을 접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가르치는 은사가 내가 있는 것 같아 그러면 기도하시고, 주변에서 너는 가르치는 사람으로 좋을 것 같아 그러면 가르치는 거에 대해 준비하셔야 됩니다. 나는 목회자의 아들이야, 목회자들. 그래서 난 신학해야 되겠어.
왜요? 가르치는 은사 없으면 하지 마세요. 고배해가지고 가르치는 거 잘 하지도 못하는데, 제가 목회하는 목사님들, 아유, 개척하고 한 2년 지나니까 그냥 가르칠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제가 만나봤어요. 저 사람 가르치는 은사가 없는데 저걸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안타깝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목회자 세미나 하면요, 목사님들 엄청 많이 갑니다. 설교 세미나 하면 야, 저 진짜 놀랐어요. 설교 세미나 이틀 하는데 10만 원 내고 가는데요, 사람들이 1000명 이상 와요. 1000명이면 10만 원씩 내면 돈이 얼마가 모여지죠? 1억이 모여져요. 거기 오는 강사들에게 돈 많이 줘도 이걸 주최한 사람, 제가 잘 아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세미나 한 번 하면 야, 그냥 딱 봐도 9천만 원 남겠어요. 아무리 뭘 잘 풍성하게 해줘도 1000만 원 이상 안 나가요. 그리고 제가 놀란 건, 왜 목사들이 이 세미나 이렇게 많이 와? 저는 저인데 음향 거기서 소개하라고 나오라 그래서 갔던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교회 건축 세미나하고 이렇게 하면서 목회자 설교 세미나 하는데 목사님들이 엄청 몰려오는 걸 그 후에도 수없이 봤어요. 심지어 그 단체에 월회비 10만 원씩 내고 매주 설교문이 그 교회로 갑니다. 큰 교회 목사님들 거기에 소속되는 거 굉장히 많이 소속되어 있어요. 대한민국 교회. 저는 거기 본부에도 가봤고 저보고 이야기 다 하면서 알려주면서 우리 같이 좀 활동하면 좋겠는데 이렇게 저희한테 이야기했던 분입니다. 왜냐하면 가르치는 은사가 없는 분들이 아버지 권유로 또 기도하다가 주여 하다가 신학 가고 목사 안수 받고 이제는 설교를 해야 되니까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뭐라 그래요?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위 권능과 위로하는 자면 권능과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이렇게 하랍니다. 내 은사가 이거면 이걸로 하세요. 꼭 나가서 앞장서서 뭘 섬기는 것도 앞장서서 하는 거고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가 연결되고 상합해서 교회가 든든히 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은사를 따라가는 교회는 설교자가 잘났다고 큰 소리 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n분의 1을 잘한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존재를 더 높게 보지 맙시다. 그 잘못된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뭐라 그래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각자 직분에 맡은 대로 은사를 받은 대로 그걸로 섬겨야 된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하게 와닿아야 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걸 우리들에게 명령하고 계시다는 걸 알아야 돼요.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러려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모든 교회의 형제 자매님들 그 지체들은 동등해지죠. 이런 교회가 있습니다. 브라더 처치, 형제교회예요. 거기는 목사가 와도 형제님, 장로 형제가 이제 설교자들이 장로 형제라 그래요. 형제님 이렇게 불러요. 아마 노량진 쪽에 본부가 있는 것 같고요. 그 본부에 있는 책임 목사도 저를 잘 알아요. 같이 교제도 하고 전시회 왔다가 저보고 교회 얘기 써보세요. 쓰면서 잘 모르실 텐데 그래. 쓰는 거 보고 아주 잘 아는 교회네. 그 누가 설립한 거잖아요. 유럽에서 온 선교사님이 설립한 교회였다. 그래서 너무 좋은 이런 것들을 저는 직접 보기도 했고 다른 교회를 일부러 가보기도 하고 또 그랬어요. 그런데 한국에서
전도를 하는데 그 스타일로만은 자꾸 이단 소리를 듣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사 안수 받자. 그리고 가르치자. 그래서 목사 안수 받으러 신학교를 갔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로마서 12장 3절부터 8절이 하는 이야기가 나에게는 어떤 은사를 이야기할까? 이걸 위해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나는 어떤 부분에서 섬길까요? 하나님, 나는 어떤 부분에서 앞으로 열심히 섬길까?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라. 이제 그 다음 후반부에 넘어가면 열심을 품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어쩌면 대한민국 교회하고 모습에 잘 맞지 않는 그 말씀의 부분을 봤습니다. 우리는 은사를 따라 각각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더 세우며 더 다듬으며 연락하고 상납하여 함께 세워져가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로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하심으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 늘사랑교회가 이런 성숙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